두 목사님도 이제 앞으로 오세요. 수요일 날은 참고 성경 띄우지 않을 테니까 설교 끝날 때까지 다 앞으로 오시라. 네? 그래요. 주께로 나오는 더 큰 무리들, 그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자 할 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무리들은 다 일당백안한 성도들이고 또 주의 종들이고 하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찬불을 끼얹는 것과 같은 안타깝고 불행한 사건이 교회 안에 있게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는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 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부부가 공모해서 하나님과 사도들을 속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 징계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울리나요? 말이 끊긴다고? 아유 참. 자, 그걸 끄시고 이걸 합시다. 교회는요, 세 가지가 있을 때 교회라고 그럽니다. 십자가 붙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첫째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선포가 있어야 돼요. 말씀 선포. 그리고 두 번째가 성례전의 바른 집행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예식과 그리고 세례를 행하는 행식이 그게 교회의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 그리고 성례전의 집행,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의 권직입니다. 권직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권징을 잘 안 하죠. 권징하면 이 교회밖에 없나 하고 다른 교회를 나가버리니까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권징을 받으면 어느 교회든지 발을 못 들이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우리 교단이 우리 한국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권징이 시행되면 그 사람은 그 어떤 교회도 받아주지 않는, 그래서 권징을 시행한 교회에 가서 잘못을 빌고 다시 권징이 해벌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A라는 교회가 시벌하면, 권징을 하면 B라는 교회 나가서 거기서 당당하게 그냥 직분 감당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권징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졌다 할 수 있습니다. 권징이란 교회인 중에 범죄한 사람을 치리하는 것인데, 교회의 치리는 세 가지입니다.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지요. 그 사람의 범죄를 심사해서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을 권징이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 권징이 사랑과 용서에 반대되는 것처럼 오해되면 안 됩니다. 권징이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함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책해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바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권징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던 초대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생긴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남편이 즉사하고 얼마 후에 다시 그 아내도 즉사하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셨다 싶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라면 누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나? 거짓말했다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증된 행위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 앞에 사실은 올바르지 못한 불합격점인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데, 아니 이렇게 거짓말했다 해서 현장에서 직결 처분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 섬기겠나. 아무래도 하나님 행하신 처사가 너무 가혹하게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죠.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정한 일이 처음 시작될 때, 제사가 처음 시작됐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신성하고 거룩한지를 아주 초장에 교훈하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한 사람 벌에서 100사람이 훈계를 받는다면, 100가지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 육은 처소멸하고 그 영이라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가 막 시작됐는데 교회 안에 또 사단이 틈타기 시작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교회의 진리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아나니와 삽비라를 호되게 다루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지옥 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니까. 근데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면 한번 구원 얻은 백성은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래도 계속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육은 쳐서 멸하고 그 영이라도 심판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주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은 구원 얻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구원의 시작도 여호와, 구원의 최종 결정자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 구원도 못 받았느니, 저 사람은 구원 받았다느니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지, 우리가 남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구원 받았다 못했다 할 수는 없죠. 아무리 목회자라도 남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잘못하면 사람을 실족시킬 수가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저주받아 지옥 갔다, 나답과 아비후도 저주받아 지옥 갔다.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때 귀하게 사용하시고 성령의 인치까지 주셨던 분들이 잘못해서 다 지옥 갔다고 그러면 우리 두려워서 예수 못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도 범죄했고 현재도 범죄하고 있고 앞으로도 범죄할 가능성이 농후한 죄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의를 덧입혀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예복을 입은 자로 보시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그러면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지, 구원은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많이 딸 일을 해서 그 공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였으니까 틀림없이 그들은 지옥 갔을 거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 듣다가 지옥 갈 사람 여기서 죽어가지고 시체가 돼서 실려나갈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굉장히 두렵게 알아야 되고 또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요새 성령 역사한다고 해서 막 사람을 막 잡아뜨리고 막 기도원에서 말이요, 아무 의도 없이 사람을 잡아뜨리고 휙 잡아뜨리고, 그게 이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인데 그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원 함부로 가서 그런 데 가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도대체 복음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사람 잡아뜨렸다 이랬다는 게. 여러분 1000가지 표적을 행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마디보다 못합니다. 아멘. 표적과 기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던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거기 그림자만 덮여도 환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표적이죠, 표적. 그 표적이라는 것은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이름 쓰고 사인을 하죠. 그렇죠? 표적은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죠. 아멘. 그런데 사인을 우리가 했을 때에는 그 사인을 한 당사자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능히 나가 감당할 자격이 내게 있고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인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강력한 사인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표적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그게 바로 신비주의고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표적은 하나님을 강력하게 신앙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거나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한다, 내가 이 사람을 쓰고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할 때 하나님의 사인으로 표적이 나타나서 환자가 치료도 받고 또 그 사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쓰임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좋아하셨습니까?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까?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는데, 표적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적을 그렇게 많이 행해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만을 요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것은 부활의 표적만이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표적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인이요 표적이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표적과 권능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그들이 행하는 능력 이적을 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이 경계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복음이 귀하지 표적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표적이 따라오면 감사한 것이고 표적이 따르지 않아도 복음만 전해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성령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표적인 건 사실이지만, 표적 중심의 교회가 되면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안 되고 표적 중심의 교회가 돼서 은사 쪽으로만 계속하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나중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각종 표적이 있었고 각종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인데 바울파, 블로파, 예수파, 게바파 이러면서 세상에 바울이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고린도서를 쓴 거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가장 속상해했던 교회가, 마음 아파했던 교회가 은사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라고요.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려고, 야, 나는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었어. 내가 말 안 하려다가 13년 전에 내가 있었던 일을 얘기하마. 그것도 자기라고 하지 않고 자기라고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은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도 꼴 같지 않게 은사 받아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더 믿음이 좋으니 은사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귀하냐 했으니까
야, 너희들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마. 나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인간으로서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세계를 보고 들려주셨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그 표적이, 그 은사,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이 은사잖아요. 은사는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고 하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오순절 계통은 성령 세례가 방언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뭐 할 때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성령이 일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이 주로 믿어주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이미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조모 목사님이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성령 세례 받은 것이다 했다가 막 그는 이단인이 많이 하니까 쏙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세례가 아니고 은사입니다. 병고침도 은사고, 그렇죠? 예언도 은사고. 그러면 은사로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할 때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로 주시는 것이지, 구원의 사인으로 방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이물을 보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성령으로 나면 어느 순간 그렇게 의심되던 예수님이 주로 확신되어지고 입으로 주라고 고백되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증거라고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아멘. 물 세례야 목사님들이 뭐 주는 세례가 물 세례지만, 성령 세례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믿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믿습니까? 여하튼 이 부부가 공모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을 때 하나님이 일벌백계로 교회 안에 경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결성을 지켜가기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 내가 지난 시간에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로는 이기지 못하나 두 사람은 이 전도서, 아니,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주신 것은 두 사람이면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사람 인자처럼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가 없으면 넘어지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배필로 지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똑같은 부부가 거의 없더라고요. 다 약간씩 달라서 서로 보완하도록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 둘이, 여보 다 바치지 말고 절반 감춰두고 다 바쳤다 하자. 그럴 때 한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보,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망년된 생각이야.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아니 절반 바치면 절반 바친다고 그러지 왜 그걸 다 바친다고 거짓말을 해. 여보, 그리 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거짓되게 살지 말자. 이렇더라면 생각을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돕는 배필이 되지 않고 서로 공모해서 같이 시험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부부였다는 것이죠. 또 따라합시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사람에게 누가 죄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누가 죄가 없겠냐고, 다 허물진 인생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죄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니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입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즉각 심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아멘. 나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믿습니다. 이게 네가 재물 판 것의 전부냐? 예, 전부예요. 그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야 돼요. 삽귀라고 왔을 때 다시 재차 물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전부냐?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여러 차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즉결 심판한 적이 거의 없고 다 물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부부가 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가증한 부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라고요? 질병이나 전염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영과 육을 아울러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이 제일 무섭죠. 믿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옷깃을여미고 겸비한 자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망령되게 교회 안에서 막 행동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들이 망령된 행동 많이 하는 것을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장로가 목사가 중직자가 저럴 수 있느냐 하며 시험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노회 조봉희 목사님이라고, 저하고는 인척인데 저 구로동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임모 장로가 타교단에서 와서 아주 열심히 충성해서 그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장로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뭉탱이째 없어진다고 그래. 어떤 분이 500만 원 헌금했는데 없어진 거예요. 교회 재정, 그 양반이 재정 부장을 하는데, 어떤 분이 100만 원을 헌금했는데 어떻게 뭐 알레고서 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100만 원 헌금을 한 건 하나님이 감동해서 100만 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재정을 정리해 보면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재정 정리하는 실에다가 CCTV를 설치를 했어. 그랬더니 그 장로가 재정부원들 다 올라오기 전에 뭉탱이 돈 있으면 갖다 후조에 넣는 것이 발견이 돼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그 장로님을 따로 불렀습니다. 장로님, 세상에 손댈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손을 대십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래요. 증거 있냐고. 그래서 위에 영상에 다 찍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 양반 내가 고발하겠다. 이건 뭐 그때만 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라. 뭐 경찰에 가서 신고하고서는 해야 된대요. 이거 허가받고 했느냐? 이거 허가도 받지 않고서 이거 지금 우리 의심하고 이거 한 거 아니냐? 이거 허가받지 않아서 당신 고발하겠다. 막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시라. 그 대신 다음 주에 당신이 교회 돈을 훔쳐가는 모습을 광고 시간에 영상 앞에, 교회 앞에 띄워서 올리겠다. 그랬더니 성질을 내고 가더니 그날 저녁에 찾아와서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리고 그 교회를 나갔다고 그래요. 임모 장로인데 이름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름 생각 안 해봤자 뭐 하여튼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내 친구 목사인 박전범 목사는 왕성교회 일 두고 있어. 하여튼 그 박사이면서 장로 있는데 목사님한테 15억을 사기치고 박전범 목사님 내려왔더래. 길자인 목사님 같은 똑똑한 분한테 15억을 사기를 쳤더래. 그리고 가지고 또 박전범 목사님한테 10억 이상을 사기를 치고 나갔어요. 능력도 있지. 여러분, 그런 분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비하면 사람들은 천배 만배 그냥 현장에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고 계셔. 웬만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받게 살고 칭찬받게 사십시다. 우리 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하나님 속이고 성령 속이고 성령의 감동을 묵살하고 회방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특별히요 교회 재정은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돌아올 영광은 사람에게 주지 않는데, 그 어떤 존재에게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영광 가로채봤자 그 사람이 영광되지도 않고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이 120도를 통치하는 왕이 됐을 때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영광을 취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짐승의 마음으로 넣어줘서 7년 동안 독수리 발톱처럼 발톱이 자라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7년 후에야 제정신이 돌아와서 진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셨다고.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돈 가지고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셔. 아간, 게하시, 가룟유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곳, 아간이 그건 하나님께 이번 와이성에 들어가서 얻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구별해 놨다. 하나님 거다. 여호수아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거면 손대면 안 돼. 그런데 신안산의 웹투나 금덩어리 갖다 자기 장막에 숨겨놓았다가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아굴골짜기에 돌에 맞아 죽는 심판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전하게 하시고 그 패전의 원인을 하나님이 찾아가도록 하셔서 결국은 아간을 심판하게 하신다. 게하시 아무리 재물이 욕심나더라도 자기 스승 선생님 엘리사가 그냥 돌려보냈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쫓아가서 선생의 이름으로 그 재물을 취했다가 나만이 들었던 눈병증이 다시 들어서 그는 죽습니다. 가룟유다, 하여튼 성경에 보면 여러 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재물, 하나님의 이 재물, 이 돈 문제가 또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참으로 무섭게 다뤘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절대로 내가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된 다음에 교회가 더 부흥됐대요. 사람이 부부가 죽어나가는 사건이 있으면 아이고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네, 교회 못 나가겠네 이럴 줄 알았더니 두려워는 하는데 더 강력한 표적과 기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대. 14절, 우리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자 하나님의 교회는 정결해졌고, 그 심판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심판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신성과 정결과 그리고 거룩함은 보존이 됐고, 그리고 교회는 더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교회는 더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들이, 그 표징과 그 능력과 그 이적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전혀 흉내도 못 냈습니다. 흉내도 못 내죠. 압도적인 전력의 차이가 난다면 두 나라가 싸울 때 그건 뭐 전력이 강한 나라가 이기게 돼 있죠. 북한이 지금 까불지만 미국에서 가끔 한 번씩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비행기 하나를 띄웁니다. 그 비행기 하나가 폭탄 61톤을 싣는데, 바깥에와 안에 싣는 폭탄이,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북한 전역을 탁구공이 튀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북한 레이더망에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전력을 가진 비행기가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예요. 가끔 우리나라에 한 번씩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것만 따오면 벙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무서운 강력한 비행기입니다. 원자 폭탄 뭐 그런 거 다 쏠라면 이게 덮어놓았던 거 개방해야 그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만약 원폭을 날릴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먼저 가서 박살을 내게 돼 있는, 그런 너무도 전력 차이가 난, 북한과 미국은 너무도 전력 차이가 가니까 큰 소리만 빽빽 찼지 덤비지를 못하죠. 그렇죠? 바보 아니면 잡을 수 없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막아보려고 당시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공갈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고 또 매로 치보기도 하고 했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가리켜서 듀나미스라고 합니다.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지금은 다이너마이트보다 훨씬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그런 폭발력을 가진 것들이 많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산을, 굴을, 어떤 진지를 폭발해서 한 번에 깨트려 버리는 것이 듀나미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TNT 폭탄의 능력이 대단했던 것이죠. 놀라운 그 당시로서는 그게 최고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 충만이 곧 듀나미스였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 듀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이 임한 사도들을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었다. 350km 달려가는 KTX 고속열차를 누가 막겠습니까? 새똥벌레가 막겠습니까? 참새가 막겠습니까? 까마귀가 막겠습니까? 다 박살나지. 따라하십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섬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절대로 맞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주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겸손존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다 하시래도 감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상받게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속에 이기려고 하는 망령된 짓 하지 말고
사람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헌금한 거거든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고 신앙의 표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자원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헌금해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헌금을 하려다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두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아이고 일부 감춰놓고 다 바친다고 해서 존경은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고 물질의 일부는 감춰놓자, 이런 얄팍한 생각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지금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